그래서 에스겔에게 계곡의 마른 뼈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셔요.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비전을 거기서 에스겔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보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너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들이 가득하더라. 에스겔이 본 상황에 서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나를 그 뼈 사방에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적 에스겔이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바짝 말랐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3절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을 불러서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은 지금 패망해가지고요.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의 권능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에스겔 골짜기에 아주 마른 뼈들, 많이 뼈들이 쌓여 있어요. 가죽도 없고 힘줄도 없고 살도 없어요. 패배와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들과 그 백성을 성령으로 일어나게 하는 그 놀라운 소망, 희망, 새 꿈을 꾸게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처럼 생명을 다 잃은 뼈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다 이제 구약을 거울처럼 보라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에 패망을 했어요.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전쟁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나라를 잃은 것보다 더 슬픔이 없는 거예요. 현 상태로 보면 어떤 소망도 희망도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참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절망을 많이 하는데 성경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 시작.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끝나고 안 끝나고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다 끝났는데 이스라엘이 남북이다 그죠? 722년에 587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서 끝났는데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 무너진 장벽에 새 나라를 건설하고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 모습을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 있다는 현실을 진단해줘요. 먼저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하나님 보라 했죠. 에스겔 골짜기에 보니까 완전히 그냥 뼈들만 있고 그지 앙상한 뼈들만 아무것도 없어요. 살도 없고 힘도 없고 다 죽어 있는 거죠. 그 상태에. 그런데 주님이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물음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시대에도 주시는 물음일 수 있어요. 인간이 생각할 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죽은 뼈가 살아나는 역사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미이라가 이렇게 턱 나오는데 푸르노와 다니게 하라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셔요. 죽음아 일어나라 그런 뜻이거든요. 죽음을 향해서 생명으로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은 못해요. 골짜기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의 회복불능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골짜기가 마른 뼈들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와 불신앙을 의미해요. 죄악과 불신앙. 죄악과 불신앙으로 죽어서 내동댕이 치전 그러한 하나님이 택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뼈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어떤 하나님의 처방이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마른 뼈들이 뼈들아, 마른 뼈들아, 죽어 있는 존재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대언,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너희 힘의 위에 힘줄이 두고 살이 입히고 가죽을 듣고 가죽으로요.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 한번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셔요. 뼈들이 막 바짝바짝하지 이런데 와 이게 이제 서로 연합하여 힘줄이 생기고 서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막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들이 서로 다 부러져 가지고 다 끊어졌는데 자기 짝을 찾아 가지고 쭉쭉쭉쭉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은 덮여 있지만 그 속에 생기는 아직 없는 거예요. 생기는.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 권능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라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마른 뼈가 살아나면 살아나려는 그 살아날 때에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살아나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살아나고 피어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살아나기를 원해요.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 예레미야 애가 33장 33절에는 너희를 고생케 하는 것이 나의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본심이 아니다. 나의 본심은 고생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생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알고 연단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그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흩어졌던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는 것,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는 것. 에스겔 선지자의 대언으로 마른 뼈들이 사람의 형태를 갖추었지만 아직 생기는 없다. 그렇게 오늘 8절까지는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을 경험하려면 생기가 성령. 그걸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거기에 멈추지 말고 충만하게 받으라. 지난번에 그 믿음,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제가 화면에 띄웠잖아요. 페이스가 믿음인데 faithfulness, 믿음이 충만한, 믿음이 가득하고 믿음이 능력이잖아요. 믿음이 충만하니까 충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은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힘이 모습이 있을지라도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올해도 풍성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3절과 또 다 한 번 더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모를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내게로 나와. 일단 나와야 듣잖아요. 첫 주일에 오늘 참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께 나오는 일에 승리하고 듣는 일에 승리하고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5장 24절 늘 자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졌느니라. 밑에서 구절을 같이 또 읽을게요. 말씀의 능력인데요. 같이 좀 글씨 작아도 한번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혹여나 그죠?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이 구절을 3번씩이나 말씀해요. 3번씩이나. 6절에서 13절에서 14절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행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복해서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부활의 권능자이시죠. 마른 뼈가 일어나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임을 나타내고 계셔요. 계속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주권자다. 이 나라의 모든 운명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가정도 교회도 모든 우리의 도시도 이 세계의 모든 열방도요. 올 한 해 주님의 손에 달리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기쁘시면 놀라운 은총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작은 죄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에만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에만. 절대 절망의 상태일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의 창조의 능력에서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 살게 하시고 말씀은 권능의 권능. 말씀은 불이고 말씀은 완전히 힘이고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마른 뼈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넣어서 살아나게 하시는,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리라. 그래서 사방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패망했다 그고 사라졌다 그고 완전히 그냥 바벨론의 기속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힘을 쓸 수 없다고 하는데 내가 일으키리라 그들을. 그래서 만천하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라고 말씀하셔요. 꼭 씹어자 주세요 말씀을. 또 내가 이르기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까 그 이사야 55장에처럼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달라요.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장깨를 버려야 돼요. 그냥 순전하게 그냥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그냥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그죠.
우리 당에 처음에 하는데 우리 덕담을 나누자 했는데 선배 장로님께서 후배 장로님한테 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목사님과 같이 교회를 이렇게 해 나가자고 그렇게 좋은 덕담을 주시더라고요. 원래 우리는 주님으로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서로 평화를 이루고 아무도 서로 주장하지 않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제가 가장 꿈꾸는 것이 이렇게 좋은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면 하나님께서 세월을 따라 빈자리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마른 뼈들이 큰 군대의 역사하심에 주의 성령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대언에 따라 다른 뼈들이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생기에게 대언하라. 생기야 사봉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이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생기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생기는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고 히브리어로 루아흐라 그래요. 좀 발음이 어려운데 루아흐. 생기는 호흡, 숨, 바람. 성령께서 그치요. 호흡같이 바람처럼 그렇게 초대교회도 임하였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나와요. 아멘.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이 아다마예요. 아다마. 이 티끌이에요. 티끌을 하나님이 확 모아가지고 손수 다 말씀으로 하셨는데 사람은 손수 지으셨어요. 빚으셔가지고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담을 아다마 티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직접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부어줬어요. 루아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이때부터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그대로 창세기에 나와요. 생명. 인간만이 그죠. 아무리 천지 개벽을 해도 여러분 소, 돼지, 개 이런 것들이 하나님하고 교통 못해요. 인간만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물의 영장이에요. 에스겔 37장은 사실 마른 뼈들이 생명이 끝난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날 때에 그들은 이제 거대한 하나의 군대가 된다고 말했어요. 생기가 마른 뼈들 안에 들어가니 그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큰 군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 15개 정도의 그죠?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참 군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세상 주관자들 뜻대로지질 않아요. 존 낙스가 말한 것처럼 한 국가보다 한 사람의 기도가 강하다 그랬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대언하니 하나님의 영이 죽은 시체 안으로 들어가서 시체가 움직이게 되고 군대가 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오면 죽은 자도 나사로처럼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에 무덤에서 그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하나님 기억 속에 있으면 돼요. 우리가 매장을 하든 수목장을 하든 그죠. 우리가 그죠. 불로 해도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기억만 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살아나. 말씀의 권능과 생명의 생기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강한 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마가다락방에 우리가 모인 거죠. 120문도가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다 살아나게 됐어요. 처참히 무너졌던 제자들 다 스승을 잃고 그죠. 예수님을 잃고 주님을 외면했던 제자들이 강한 군대처럼 일어나서 복음을 외쳐서 지금 우리에까지 이방인인 우리에까지 복음이 흘러들어왔죠.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본문을 다 보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그랬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야. 이 뼈들이 그냥 뼈들이 아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의 영적 상태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끝났다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무덤에서도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3번씩 말씀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아나게 한다. 살아나게 한다.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시는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스게랴의 뼈들을 무덤으로 데려간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그대로 말씀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죠? 소망이 없는 것 다 멸절되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것을 에스겔에게 정확하게 보게 만들고 민족에게 그걸 전하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요,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행하다가 망하게 돼요. 여러분 참 우리나라 역사 그죠? 잘 우리가 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도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국가예요. 선교국가. 여러분 선교사 많이 파송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선교하는 나라를 망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굉장히 북한의 외침에 어떤 중국 그죠? 이렇게 러시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해도 다 막아주시고, 네. 선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더 마음 써주시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제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세계 열강 가운데 높여주셨는데 머리되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올려주셨는데 우리는 더 엎드려야 되거든요. 더 감사해야 되거든요. 더 우리는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남에게 나눠주는 거 아끼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음식 같은 것도 버리고 한두 가지가 여러분이 다 알 거예요. OECD 거기서 1등 하지 말아야 될 안 좋은 것들이 여러 개가 1등이거든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우리 믿는 우리들이 깨어나서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믿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눈을 떠서 믿는 자들 이 대한민국의 믿는 자들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미래가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살고 죄를 미워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기도하는가. 에스겔이 활동하는 당시에 바벨론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아무도 바벨론에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 힘이요. 뼈들이 완전히 말랐지만은 다시 생명을 주시고 전보다 더 군대로 이제 창조하면 큰 소망을 주시면서 무덤에서 나오게 무덤에 좀 신기하지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불신으로 죽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들아 하나님께서요 죽은 패망한 그 땅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들아 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불신으로 죽은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하시고 무덤을 열어서 그들을 살리겠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무덤을 여시겠다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로서 완전한 절망 상태를 무덤이라고 말해요. 그런 상태다 지금.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열어제키겠다 그랬어요. 무덤에서 죽은 자 같이 있던 이스라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고국으로 귀환시키겠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건너의 말씀과 그의 영으로 인한 것이고, 마른 뼈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게 한 적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 살리시는 분이에요. 올 한 해 모두가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했으니까 말씀을 심으십시다. 그래서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바벨론에서 마른 뼈와 같고 무덤에 있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 권능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을, 이것은 이제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온 열방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네. 네. 아멘. 벌써보다 아멘이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담 이래 온 세상은 마른 뼈가 온 사방에 뒹굴고 있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단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서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의 불,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할 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얻고, 생명의 역사는 사방에서 부르는 생기, 그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게 돼요.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갈급한 영혼이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시원해지고, 죄에 눌린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리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아들 예수님이죠.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게 되리라. 시작. 아들이 자유하게 하면 자유하게 되리라. 아멘. 자유하기를 원하시죠. 상처로 아픈 영혼들이 치유함을 얻고,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지친 사람에게 기쁨과 샘솟는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각자가 살고 회복을 경험하기는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직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해를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활짝 열어가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사실 끝나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잘 안 불렀던 건데 그 1절만 제가 한번 보면요, 192장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부르닥친 성령 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우리 오늘 기도하기 전에 한번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이 꿈을 가졌어요. 항상 성경을 우리에게 희망과 꿈을 주시죠. 새 꿈을.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찬송 부릅니다.